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도 위대하시오.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은 성소주일입니다. 우리 성당을 들어오면 독특한 모습이 하나 있는데요. 주임 신부님 사진보다도 우리 성당 출신 사제의 사진이 먼저 눈에 띕니다. 주임 신부님 사진은 저 사무실 구석탱이에 박혀 있고요. 왜 그럴까요? 그게 자랑거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한때 그랬습니다. 등 떠밀어서 신학교 가는 분위기가 조성됐었죠. 아이들도 많았고 성당이 엄청 활성화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신학교에 본래의 목적대로 간 건 아니었어요. 그 말은 뭐냐? 자녀를 신학교에 보내는 게 집안의 영예가 되기 때문에 등 떠밀려 들어온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최종적으로 이수하는 비율이 5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중간에 식별하고 나가게 되는 거죠. 중간에 식별해서 나가면 다행이에요. 중간에 식별해서 나가면 다행입니다. 원래 그러려고 신학교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마음은 없는데 생활은 계속되는 겁니다. 이것만큼 불행한 영역이 없습니다. 등 떠밀려 들어왔고 울며 겨자 먹기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가는 곳마다 행복하지도 않은 거죠. 그러니 예를 들어서 젊은이가 신부님 저 신학교 가고 싶어요 해도 야 니 말라고 그갈락하노?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마치 오늘날 결혼생활처럼 말이죠.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결혼생활 어떠냐 하면 혹자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결혼은 미친 짓이다. 결혼이 정말 행복하고 알뜰살뜰 잘 갖고 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을 이 좋은 여정으로 이끌까 가슴이 두근거릴 겁니다. 하지만 아니죠. 죽을 맛인데 울며 겨자 먹기로 다들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성소의 핵심 과제이자 문제인 겁니다. 부르심은 빛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색이 오래돼서 원래 간판 같은 거 보면요, 햇빛에 오래 내리쬐면 누래지잖아요, 그죠? 성소의 본래의 자리는 여전히 생생히 그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오늘날에도 똑같이 우리에게 작용하고, 영원한 생명이 어디 뭐 옛날 영원한 생명 버전 다르고 오늘 영원한 생명 버전 다릅니까? 뭐 아이폰 10 나오고 11 나오고 13 나오고 이제 14 나올 파인데 그때마다 뭐가 달라져요?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은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고,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이 독서에서 발견하게 되는 이 아름다운 장면인 겁니다. 우리가 가슴 설레면서 기대해야 하는 부분인 거죠. 하지만 읽은 것조차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 분들이 적지 않을 거예요. 오늘 이 독서 뭐였지? 1독서는 뭐였지? 그냥 미사를 습관으로 나오는 거죠. 관심이 없는 거, 애시당초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현상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나오던 신자들이고 내가 하던 여러 가지 옵션이 되는 사회생활 부분 중에 하나니까
그냥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 겨울에 스키 타러 가는 거나 뭐 어디 줌바 댄스 배우러 가는 거나 뭐 어디 동네 이렇게 뭐 전문급 배우러 가는 거나, 그럼 주일에는 요거 1시간 정도 여기 투자하는 개념인 거죠. 예. 신앙이 밑바탕이 되어서 일주일을 살라고 우리가 시작하는 날, 일요일은 시작하는 날이에요. 월화수목금토일로 마감하는 날이 아니라 일월화수목금토일인 겁니다. 태양부터 시작인 거죠. 그 태양의 빛이 한 주간을 비춰서 우리의 살 힘을 부여해 주는 것인데 아닌 거예요. 그냥 한 주 살다가 지칠 때쯤 성당 와서 이제 취미 활동으로 하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취미 활동이 재미가 없어지면 신앙생활도 끝이 나버리는 겁니다. 냉담으로 빠지는 거죠. 전에는 신앙생활이 재밌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버글버글했고 주일이면 잔치가 벌어지고 맨날 뭐 국수 한 그릇 먹고 술도 한 잔 걸치고 뭐 레지오 활동하고 1차 주에는 후루룩 말아먹고 2차 주에는 저 근처 나가고 한 잔씩 걸치마 할 만한 신앙생활의 취미 활동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라지게 된 거죠. 그러니 성소의 전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외를 어디 뭐 4월에 심어서 5월에 수확합니까? 아니죠. 언제부터 시작해요? 작년 10월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신학교를 다른 별명으로 못자리라고 해요. 세미네리언이라는 그 말의 뜻은 묘자리라는 뜻입니다. 그 우리 별을 심어놓고 그 판때기 만든 거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부터 신학교라고 개념하는 겁니다. 하지만 신학교의 원래 개념은 훨씬 이전부터입니다. 어디 못자리는 그냥 못자리가 덜렁 생깁니까? 아니죠. 별을 선별을 하고 그 쌀알 하나를 좋은 종자를 골라서 이제 심어서 부화를 시키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신학교의 근본은, 성소의 근본은 어디일까요? 바로 여러분이 생활하는 가정인 겁니다. 답 나왔죠? 신앙이 존재합니까? 이제 어르신들 남은 생 동안 어떻게든지 잘 버티다가 하늘나라 갈 생각은 하고 있는데 자녀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손주들은 성소를 꿈꾸나요? 아니면 나는 최고의 유튜버가 될 거야 하고 있나요? 벌써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입술 뻘가이 그리가며 화장하는 법부터 배우고 온갖 허영과 이 육체적 만족감이 내면을 벌써 점령해 버린 겁니다. 잘 산다는 기준 자체가 존귀함과 고귀함에 놓여 있지 않고 더 플렉스한 삶을 잘 산다고 인지해 버리고 있으니 이제 생은 마무리로 치달아가는 겁니다. 방향타가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거치장을 화려하게 한들, 교회 인테리어를 꾸민들, 성전을 재건축한들 교회에 갈 방향은 뚜렷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떨어져 나갈 것이고 그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왜? 교회는 한국 교회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느님은 전 세계의 모든 일을 당신의 자녀로 공평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한국 교회의 신앙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을 무렵에 불란서, 프랑스, 거기에서 뜨끈뜨끈한 열정을 가진 사제들을 한국 땅으로 보내서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은 우리가 다른 땅에 선교사들을 보내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메말라 갈 때 아마 전혀 꿈도 꾸지 않았던 색다른 곳에서 신앙의 싹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겁니다. 사실 지금 베트남이 그래요. 저기 경주 모아성당에 가면요, 매 토요일인가 주일인가 베트남 공동체 미사를 합니다. 사실 여기만 하더라도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 가톨릭 신자들 모아다가 미사 하나 만들마 영어 미사로 잘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의욕이 없죠. 아니, 오히려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왜? 성당에서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모습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성당에서는 신앙인이지만
그들을 다룰 때에는 사정없이 매서운 주인으로 다루어야 하는데 같이 성당을 나오면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그죠? 큰일 날 소리지. 그러니 선교의 여정은 막혀있고 복음에 목마른 이들은 계속 굶주려 있는 겁니다. 어쩌다가 축일날이나 되면 외국인 노동자들, 동티모르에서 왔다는 사람들 한 둘 서너이 나올 뿐 우리는 선교에 대한 열정도 없고 이대로 우리는 같이 공멸하고 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갈까요, 우리? 뭘 해서 하늘나라를 갈까요? 하늘나라는 어떻게 가는 곳인가요? 그냥 미사만 안 빠지고 나오면, 판공만 제때 보면, 그때그때 레지오 활동이나 충실히 하고 묵주기도나 안 빠뜨리면 하늘나라 갈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크나큰 착각이에요. 쳇바퀴만 돌리고 있어서는 우리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는 거죠. 선교의 열정이 꺼져 있는 교회, 더 이상 남이야 어떻게 되든 내 한 몫이나 보자라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이미 죽은 교회인 겁니다.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어마어마한 시기심과 모독하는 말을 하면서 그들이 하는 말을 반박하려고 애를 썼죠. 말은 반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삶은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말은요, 현대인들은 지금 정치권을 보세요. 말은요, 얼마든지 반박할 수가 있어요. 꼬투리만 제대로 잡으면 니 그때 이거 요래 얘기 안 했나 하면 말은 반박됩니다. 그래서 재판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과연 이 지상에 정의라는 것이 존재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사람은 언제나 오류를 일으키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분별을 하더라도 그 안에 내재된 의도까지 볼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삶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성소주일이에요. 성소는 어떻게 크는가? 성소의 본래의 빛은 전혀 바라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빛을 받아들이는 우리들, 그 빛을 전달해야 하는 우리들에게 놓여 있는 거죠. 창문이 더러우면 깨끗하고 맑은 빛이 창문을 향해 들어오다가 그 창문에 묻어있는 덕지덕지 묻어있는 온갖 흐릿함들, 더러움들 때문에 결국 들어오는 빛은 우리 경상도 말로 선나껍질 들어옵니다. 중간에 누군가가 그 빛을 가로막고 있다는 이야기죠. 신앙인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신앙인은 예수님에게서 빛만 받아서 자기가 즐기려고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신앙인은 자신이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그 신앙을 전해주도록 사명 지워진 사람일까요? 후자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만의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바라볼 때 우리 동네는 복음이 멈춰 있는 동네입니다. 아니요, 그나마 있는 사람들마저도 언제 떨어질까 조마조마한 시간들이죠. 담대해지세요. 그러면 하느님께서 그에 합당한 내적 열정을 더 쏟아주실 겁니다. 신앙은 나이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수많은 이들은 늦은 나이에도 자신의 뜨거운 신앙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감화를 드러내고 그들을 복음의 빛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나이는 전혀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 내면의 열정이죠. 뭐 나이가 많다고 참외 농사 못 짓습니까? 우리 동네 분들 보여 아이드마, 나이가 많아도 막 농사에 대한 열정 하나만큼은 언제 덮어야 되고 언제 뜯겨야 되는지 마음 조마조마해 가면서, 그죠? 그래갖고 그 참외 농사 좀 더 하려고 일부러 막 새벽 미사도 막 나와갖고 미사 시간도 막 줄이고 참외 농사의 시간을 막 늘려나가는 거예요. 한 동이라도 더. 땅 모양 보면 제가 정말 신기했던 건 저 강가로 산책을 가잖아요. 그러면 그 옆불대기에 땅 있지 않습니까? 그 선나껍질이 되는 땅들, 그 파를 오만상 심어놔서 대단하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은
어디 땅띠만 보면 전부 다 돈으로 비나 봐. 예. 막 심어요. 그거 전부 다 자기가 먹을 건가?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먹을 게 아니에요. 자기 먹을 걸 뭐 그렇게 많이 해? 좀 해만 하면 되지.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무슨 목소리일까요? 옛날에 영화 중에 그놈 목소리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놈 목소리. 예. 그 살인의 추억 영화 보셨나요? 예. 거기에도 범인 잡으려고 쌩 난리를 치죠. 보면 전부 다 의심스러워. 이 사람도 살인자 같고 저 사람도 살인자 같고 어떻게 알아볼 건가? 그죠?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봐서 그분의 목소리를 따를 수 있을까요? 다시 제가 처음 시작했던 주제로 돌아오자면 이렇습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신앙을 영화로운 것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신앙을 가지고 내 아들 중에 신부 1명, 수녀님 3명, 뭐 이렇게 하면 아마 어깨가 으쓱 랄라랄라랄라 짤랑짤랑. 신앙을 가지는 건 어깨를 으쓱대게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러니 저렇게 앞에 쫙 걸어놨죠. 여러분, 사제를 한 명 갖는다는 건요, 그 부모가 배로, 몇 배로 기도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여라도 잘못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녀는 자녀대로 괴로움을 겪겠지만 그 자녀의 괴로움은 고스란히 또 부모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신앙을 보내려고 하겠느냐고요. 누가 성소의 여정을 보내려고 하겠느냐 말입니다. 옛날 얘기죠. 옛날에 신학교에 들어가면 전부 다 동네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막 찬사를 던져주던 때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이야말로 오히려 더 진정한 신앙의 성소가 불태워지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가려하지 않기에 거기에 더 뜨거움을 내고 열정을 내는 친구야말로 그 내면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불타오르고 싹 터오르는 친구라는 얘기죠. 하지만 총체적인 위기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한국 교회는요, 배가 부를 대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여기에 내려져야 할 은총의 물을 이미 다른 곳으로 돌리고 계신지도 몰라요. 여기에는 마지막 생존자들이나 몇 명 건져내고, 예, 모두가 성당 온다고 똑같은 신앙을 가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예. 정말 뜨거운 몇 명 겨우 골라내고 이제 하느님은 색다른 지역에 복음의 싹을 뿌리실 겁니다. 물은 제 목적을 찾아가니까요.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스스로 합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니 이제 우리는 다른 민족들에게 돌아섭니다. 복음은 그렇게 신비롭게 퍼져나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까지 오게 된 것이고 이제는 시대의 흐름을 올바로 읽는 선견지명이 있는 예언자라면 복음의 빛은 이제 다른 곳을 향해서 나아가겠구나 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희망이 없는 곳이면 말씀이 선포되지를 않습니다. 안 그래요? 희망이 없으면 아예 그냥 제쳐놓고 다른 일을 하면 되죠. 말씀이 계속 선포된다는 것은 아직도 그곳에 희망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요. 발등에 불 떨어지면 뜨겁잖아요, 그죠? 발등에 불 떨어져 봤습니까? 예? 오해하다가 왜 뜨거운 냄비 잡아본 적 있어요? 그러면 오해합니까? 충청도 사람이라서 이래 얘기해. 아이고 뜨겁네요 합니까? 아니죠? 안 합니까? 그죠? 바보인 다음 다 그렇게 할 기라, 그죠? 그래 해야 맞고.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이 성소의 위기,
더 이상 사제가 나지 않고 수도자로 지망하려는 아이들이 없어지는 이 위기감에도 아이고 엄청 뜨겁네요 하고 말고 있다니까. 정신 차리고 보면 손가락이 다 녹아 있을 거예요. 성소의 위기는 우리 자신의 신앙의 위기입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의 위기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위태하다는 말이라고요. 헌데 우리는 그냥 그럭저럭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 천국 가겠거니 착각을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마어마한 착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언급되어 있죠. 내가 너희에게 준 달란트 다시 가져와 봐라. 주님, 저 여 달란트 있잖아요. 네, 요거 보자기에 탁 싸가. 우리 여 성당 보자기에 탁 싸가. 레지오 보자기에 딱 싸가. 내 광을 반딱반딱하게 내갖고 내 저 구석뒤 잘 놔두십니다. 요거 다시 가가 있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에게 달란트를 준 것은 벌어들이라는 거였다. 만약에 돈을 갖고 있었으면, 땅을 갖고 있었으면 절대로 가만히 안 냅뒀을 거예요. 땅을 맨날 고르기만 하면서, 그죠? 아무것도 심지도 안 하고. 세상 그런 멍청한 땅땡이를 가진 땅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땅만 보마 하우스 짓고, 땅만 보마 씨앗 심고 막 소출을 낼 생각을 잔뜩 하겠죠. 세상적으로는 그렇게나 깨어 있는데 영적으로 그렇게 잠들어 있다면 과연 우리는 훗날에 어떤 변명을 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죠. Tu has venido a la orilla. 이게 스페인어 노래가 가지고 불러도 의미가 없을 것 같다. 노래 제목이 그거예요. Pescador de los hombres, 사람들을 낚는 어부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그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으셨지만 그저 내가 당신의 명을 따라서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낚게 하셨죠. 나는 어부였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존재였지만 당신은 그 어부의 직분을 고스란히 사람 낚는 데 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참외 농사꾼이라면 그 농사짓는 온갖 수단들, 농사를 짓는 데 소요되는 것, 해충을 쫓는 데 필요한 것, 작물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데 소요되는 모든 노력들을 10%만 돌려도 수많은 사람들을 주변에서 건져내게 될 겁니다. 세상에 우리가 쏟는 노력 10분의 1만 기울여도 그게 진정한 11조 아닐까요? 성당에 돈 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돈이야 내든 안 내든 뭐 안 내면 없는 대로 살고 내면 내는 대로 땡큐고 그렇지 뭐. 안 그래요? 11조의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요. 11조는 내 삶의 10분의 1의 부분을 하느님께 드리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돌려드리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이 오늘의 이 성소주일이 어마어마한 위기의 날로 느껴지거든요. 우리 한국 땅에, 내가 사랑하는 우리나라에 더 이상 성소가 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소에 나지 않음의 근본을 파헤쳐 보니 가정의 신앙의 위기가 현존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신앙의 위기는 사실 우리 교회의 위기인 겁니다. 뜨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교회, 그냥 식을 대로 식어버려서 질질 끌려다니면서 아이고 그냥 시키는 것만 하려는 교회. 우리가 세상의 열정을 조금이라도 쏟아서 우리 신앙의 열정에 쏟는다면 성소는 끊이지 않을 겁니다. 아니, 오히려 이 시기에 더 뜨거운 성소가 나게 될 겁니다. 힘든 가운데에서 난 성소이기 때문에, 힘든 가운데에서 재배된 열매이기 때문에 그 씨알은 더 굵을 것이고 그 당도는 더 강할 거예요. 시련과 환난이 다가올수록 신앙은 더욱 굳어지니까요. 뒤늦게 후회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느님이 여러분의 편리와 안락을 일순간의 훗날 가져갔을 때 이것이 모두 하느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던 축복의 시간이었구나 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시거든요. 겁내지 말고. 예.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사실은 기쁨입니다. 그러나 이 기쁨은 피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내면적이고 본질적인 기쁨인 거죠. 이제 교회는 이 피상성을 벗어났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이 완전히 벗겨져 버렸죠. 이제 사람들의 모임도 없어지게 되었고 정말 예수님을 찾는 이들, 꾸준히 머물러 있는 이들이 그나마 간간히 붙어 있는 시기예요. 이제 다시 여기에다가 싹을 뭐라고 하죠? 붙여 나가야 돼요. 여기에다가 더해 나가야 됩니다. 이제 코로나는 풀리고 사람들이 그나마 다시 관심을 갖고 돌아올 거예요. 그런데 이 관심과 돌아옴의 핵심을 잘 간직하고 있어야지 이걸 또 망각해버리면 엉뚱한 공동체가 형성되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목소리를 잘 찾아봅시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